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막 대학교 새내기가 된 남녀 학생 5명이 렌트카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차가 바다에 빠져서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18살, 19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무겁고 또 저 또한 슬펐습니다. 근데 왜 그 사고가 났는가를 보면 왜 났을까요, 사고가? 그죠? 운전 부실, 또 운전 미숙이에요. 물론 운전하는 그 친구가 면허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내기, 18살, 이제 막 19살 면허를 딴 학생이 뭘 운전을 해봤겠어요. 그죠? 아마 왕초보, 초보 중에 왕초보였을 거예요. 제대로 된 운전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그것도 고속도로를 타고 해안도로를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동진을 지나서 이제 안목 이렇게 쭉 지나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거기 가요. 길이 좁아요. 그리고 2차선이에요. 그리고 커브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안도로다 보니까. 떨어지면 바로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초보들한테는, 초인길인 사람들에게는. 보통 초보 운전자들이 그런 길을 가면 어떻게 갈까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그죠? 조심조심. 뒤에 누가 빵빵거리고 말고 내가 살고 가야 되니까 조심조심 천천히 가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조심히 가요? 두려우니까 그래요. 두려우니까. 내가 운전을 한다는 것, 또 그 길이 좁고 옆에 바다가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학생들, 특히 운전하는 학생의 경우에 좀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또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또 친구들을 데리고 놀러 가니까 또 친구들 중에는 남자끼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학생들 있잖아.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좀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자신감 있게 운전하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좀 두렵고 그럴지 몰라도 내가 좀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뽐내봐야겠다. 그 마음의 두려움을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속도를 낸 거죠. 또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또 커브를 또 돌다 보니까 이게 조작에 미스가 생기고 또 속도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겁먹지 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어떤 일 앞에 나 무서워. 겁을 내는 거를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예 갖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두려움이 없어서, 너무 겁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큰 위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십니까? 혹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해서 삶의 낭패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투덜거린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탐탁지 않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 자체를 보기만 해도 승질이 나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 앞에 투덜댄 이유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세리 우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세리가 뭐 하는 사람?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금을 딱 조세에 맞게 딱 정해진 대로 걷는 게 아니고 내 유익대로, 내 만족대로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거두어 드리는 게 말이 거두어 드리는 거지 뺏는 거예요. 강제로 징수하는 거예요. 완전 세리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 날강도예요, 날강도.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좋아해요? 그 도둑놈 같은 사람들, 아마 그 당시 사람들 가장 멀리하고 싶고 가장 상종하기 싫었던 부류가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어요. 그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뭘로 구분짓습니까? 율법으로 구분지어요. 근데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저 세리, 또 예수 말씀 듣고 있는 저 사람들 무지하게 죄인이거든. 그 자기들은 가까이 할 수 없어. 가까이 하지 못해.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존재?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조차 어떻게 저렇게 세리들, 저런 죄인들하고 가까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말씀까지 가르치느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들의 불만과 투덜거림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 제목에 어떤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다라고 해요. 잃은 양의 비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0마리 양을 치고 있는데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99마리 양은 누굴 가리킬까요? 의인들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한 마리 누굴 가리킵니까? 죄인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듣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엄격한 유대인들에게는요, 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가 죄인들이에요. 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만 받아? 선택된 민족인 자신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들은 생각이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멸망당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즉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을 다시 찾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사상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구원관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저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해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굳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사셨잖아요. 그때 늘 함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자예요? 권력자예요? 사회 기득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늘 소외받고 가장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병자, 과부, 고아, 또 오늘 말씀에 세리들, 막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지적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미워하셨을까요? 꼴도 보기 싫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들 또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아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양, 우리가 양을 떠올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약하다, 약하다. 가장 겁많고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요, 절대로 목자의 보호와 목자의 인도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목자의 눈에 멀어져도 금방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 양이 목자를 떠났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죠, 죽음. 목자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때문에 양들이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할 일 하나밖에 없어. 목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죠? 목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따라다니는 게 양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안전하고요, 편안하고요, 배불리 먹고 쉴 수 있죠. 그런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잘못 들었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눈 판 거예요, 한눈 판. 딴 데 본 거예요, 목자 안 보고. 목자가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100마리 모든 양이 목자만 등장체 쳐다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자연도 한번 보고, 새 날아가면 새도 한번 쳐다보고, 그죠? 꽃도 피면 꽃 좀 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한눈을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눈 팔고 뭐 해야 돼? 다시 목자 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수, 내가 좀 잘못 봤구나, 다른 걸 보고 있는데 목자를 보지 않았다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목자에게로 시선을 돌리면 다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데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서 글로 가, 자꾸 완전히 마음을 뺏긴 거예요. 돌아볼 생각을 못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주를 만나지 못해요.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언제 돌아오지 못할까요? 왜 양은 점점 주인과 멀어지면서도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길을 잃었으면, 처음 보는 길이면 두려움을 느껴야 돼. 여기 내가 가던 길이 아니네? 내가 가던 길이 아니네?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겁을 먹고, 아유 무서워, 일로 가면 안 되지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잘못된 길을 가도, 엉뚱한 길을 가도 두렵지가 않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 길. 그 길이 더 가다가는 죽음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그저 신나서, 그저 기뻐서 그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양 한 마리를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죄인 가리킨다 그랬죠.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세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요,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는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이 유대인을 가리켜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도 두려움이 없거든요,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리들도요,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았어요. 세리들이 뭐 했다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거들어줬죠. 그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고통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그 자신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뭘 깨달아? 이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했구나.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겨? 그 죄에 대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계속 죄 짓다가는 정말 심판받게 된다. 나 멸망당하겠구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 이상 그 짓을 할 수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제는 옛날에 신나게 걷었죠. 신나게 뺏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일이 전혀 신난 일이 아닌 거예요.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죄에서 돌아와야만 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앞에 자신이 가지는 재산, 물질, 권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 알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의 빛 앞에 완전히 굴복하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가 땅에 엎어졌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죄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 못해. 그래도 나는 끝까지 잃은 양 한 마리 너희들을 찾아다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끝까지 포기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계속 내 말 안 듣고 계속 길 잃고 방황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너희를 부르고 찾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괜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저 유대인 바리새인들조차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회복과 변화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변화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오늘 말씀 보면 들쳐업고 잔치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의 길로 빠져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놀이공원이나 큰 쇼핑몰 가면 미아 발생하죠. 미아 애들 가끔 잃어버려요. 그래서 방송하죠. 누구누구 아이고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세요.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이죠. 찾으니까. 왜 이렇게 애를 잃어버릴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데도 잃어버려요. 왜 그래요? 이유는 없어요.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은 한눈 팔아서 그래. 엄마가 한눈 팔든지 애가 한눈 팔든지. 근데 보통 누가 만약에 한눈 팝니까? 보통 놀이동산 가면 애들이 팔죠. 애들이. 왜 팔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막 풍선 달라다니고 막 인형들 있고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애기들 눈에는, 어른들 눈에 시시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가는 거야. 자꾸 시선이 뺏겨서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엄마를 떠난 이 아이가,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를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왜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엄마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그죠? 그 아이가 그 다른 것에 대한 즐거움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면 부모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 아이가 부모를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예요. 곧 부모와 내가 멀리 있던 엄마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 아이에게 뭘 가져다줘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무서움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엄청 겁나는 일인 거예요. 그때는 주위에 보이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때 비로소 엄마가 해줬던 말이 생각나요. 야, 너 길 잃어버리면 뭐라 그래?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있어. 또 그 자리에서 막 울겠죠. 엄마. 그제야 사람들이 알죠. 제 길 잃어버렸구나. 혼자 막 애 혼자 막 돌아다니고 막 즐겁게 다니면 사람들이 몰라. 쟤는 그냥 혼자 즐겁게 다니나 보다. 엄마를 막 찾을 때 사람들이 아는 거야. 너 누구? 엄마 잃어버렸니? 엄마 어디서 잊어버렸어? 데리고 가고 보호해주고. 언제부터?
내가 엄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그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때 엄마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적인 것에 온통 시선을 빼앗겨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그 죄를 깨닫고 나 여기서 가면 안 되는데, 죄의 길인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에이, 별거 아니야. 더 나은 죄인 줄도 몰라요. 더 깊은 죄, 더 흑멸망리로 빠져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찾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냐? 빨리 돌아오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무시하고 가. 계속 주님 부르셔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과 영혼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를 반드시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요, 두려워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거든요.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 지혜와 능력이 두려움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던 길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나는 그런데 난 누군가 또 여기 어딘가, 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여전히 수많은 죄로 인해서 주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와야 돼요. 지금 돌아와요. 더 가다가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7절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는 거는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은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믿음,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